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오늘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돌이켜 보면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 지나간 시간들이 여러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한 해 동안에 좋은 일도 많았겠고 또 힘든 일도 있었겠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항상 나쁜 일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에도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지나가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감사하며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뭘로 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참된 부요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참된 부요함, 이것이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맞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잘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형통하길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하세요? 이걸 원하는 게 사실 이거 원하지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길 원하고 슬픔이 가득하길 원하고 불행하길 원하고 이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는 지름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지.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아는 듯 하면서도 그 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겠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주는 길이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 진리의 길,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아 헤매도 만날 수 없는 길이 그 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그냥 우리 코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1,000만 명은 그냥 한 600만 명 될까 말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일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몇 명일까 살펴보면 더 작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고 교회마다 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되기 원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문이거든요. 골로새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 교회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봉황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봉황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을 해야 참된 부요에 이르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여러분 그 지식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라는 일이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요,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많이 읽어놓고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주일마다 와서 빠지지 않고 1년에 52주 계속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눈을 못 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식에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아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과거 옛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 아니,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북쪽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비극이 일어나느냐고요? 왜 멸망으로 가느냐고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안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안다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안다는 걸 그냥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자라가면서 성경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왜 몰라?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모를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뭐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여러분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원어에 보게 되면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성도,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험되어서 그 하나님이 참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성도, 그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곤란하다. 모르니까 딴 길로 가는 거지.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내 사업을 책임지시고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삶이 가치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져야죠.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참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일어나는 변화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어디서 버린 겁니까? 삶 속에서 버린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억이 안 나.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관계를 맺는 것.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 생각하지 관계 맺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기분 나쁘면 화내고 속상하면 싸우고 미워하면 마음 미움 감정 들면 한없이 미워하고 그리고 내 욕심 마음대로 부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죠.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요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진짜 교회 안팎으로 장난을 치고 하는지. 교인들이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걸 보면서 뭘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는 줄 압니까? 뭘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고 얘기하는데 물어보면 몰라. 툭툭 건드려 보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단하고 토론 한번 붙여보면 아마 넘어지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오늘 이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이단들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라 그러면요 말도 못할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 지식적인 수준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신앙,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식적인 암도 있어야 되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 이 학업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만 알면 여러분 끝나는 게임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 사람과 관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걸 알면 여러분 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다가오는 새해에도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 나라 복음학교 시작하면서 지금 두 반을 지금 현재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젊은 반 하나 하고 나이 드신 분들 반 하나 하고 두 반이 지금 진행이 되도록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 더 많은 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욕심인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봉황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죠. 특히 중직자들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건 도시교회, 시골교회, 무슨 교회,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알지 않고서는요, 절대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배우고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화초 한 그루를 선물로 받았어요. 신방을 갔더니 화초 한 그루를 화분에 심어가지고 주었어요. 그래서 가끔 물을 주고 하는데 3년을 기다려도 싹이 돋지 않는 겁니다. 싹이 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내가 뭐 말라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왜 안 자라지 이렇게? 그래서 사실 화초를 기르는 사람들은요, 이 재미있거든요. 화초를 기르보면 손길이 가서 닿아서 이게 애정을 느끼고 하는 가운데 잘 자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분갈이도 해주고 하면 이렇게 잘 자라면 좋은데 안 자라면요, 아이고 이거 내가 뭐가 좀 실력이 없나, 왜 이게 뭐가 왜 부족하나 싶어서요. 정말 속상한 일이, 그보다 더 속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난 초여름인데 그 화분을 거꾸로 받쳐들고 흙과 함께 이제 뒤집어 가지고 화분을 벗겨낸 거예요. 왜 도대체 안 자라냐, 너무 속상해서. 그래 벗겨내 가지고 딱 보니까 그때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가져올 때는 정말 그 뿌리가 한 2개밖에 없는 그런 식물이었는데 이걸 벗겨보니까 위로는 자라지 않았는데 밑으로 뿌리가 가득하게 자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라지 않는 게 아니었구나.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안 자란 게 아니었구나. 밑으로 뿌리가 내려서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화분 분갈이를 해줘가지고 다시 옮겨가지고 심고 그 다음에 다시 물을 주고 하고 키우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여러분 뿌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뿌리가 무성해지니까 여러분 그 다음 위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무조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교회는 여러분 무슨 일이 와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인간적인 반복과 수단과 너 좋아 나 좋아 재밌게 즐겨보자 이래가지고 서로 간에 인간적인 정으로 뭉친 교회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저는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수백 명이 모이던 교회가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있다가 목사님 목회하다가 은퇴 딱 하고 나는 순간 다른 목사님이 와서 딱 맞섰는데 뿌리가 안 잡혀 있잖아요. 뿌리가 안 잡힌 교회는 여러분 목사가 딱 바뀌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기분이 좋게 안 해주고 자기 마음의 기준에 안 맞고 이러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앞에 목회하던 목사님과 뒤에 하던 목사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교회예요. 어린아이 교회. 오냐 우쭈쭈쭈 해가지고 우쭈쭈쭈 아이고 잘한다 우리 잘해보자 떠먹여주고 씻겨주고 머리 감겨주고 세수시켜주고 완전히 어린아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성도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한번 충족의 시험의 바람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마치 우수수 이파리가 떨어지고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듯이 여러분 그냥 깡상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뿌리 내린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서로가 하나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실천하는 신앙의 삶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삶을 통해서 실천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제자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주님의 제자들은 아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어떻게 행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이 성경에 있는 거죠. 네가 보기에 좋게 행한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목사님 보기에 좋고 장로님 보기에 좋고 성도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합당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안 맞아도, 내 감정에 별로 들지 않아도,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보여도 성경이 보기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싫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터에 딱 있으면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우리 기분이 좋아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 손처럼 내가 정말 내가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기분이 되어도, 이런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시작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실천의 문제는 첫 번째는 바른 지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모르면 실천이 안 됩니다. 바르게 모르는데 무슨 수로 실천할 겁니까? 알아야 뭐 면장을 하지,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지 뭐. 근데 바르게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은 말, 들은 말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장로님께 들은 말, 어느 권사님께 들은 말, 어느 목사님께 들은 말, 이런 들은 말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말씀이 옳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삶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성도들의 삶은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봉사하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것, 이게 아닙니다. 내 야망, 내 꿈, 이걸 한 며칠간 펼쳐봐야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한번 만들어봐야지. 그러는 순간 교회는 위기를 만나게 돼요. 위기를 만나게 돼요. 교회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곳. 교회는 여러분 내가 죽는 곳이 돼야지, 내가 사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좀 섭섭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서로 나눈 우리의 이야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섬긴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열심히 수고해놓고도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받는 거는요, 책망밖에 없어요. 책망.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께 받을 게 상이 하나도 없는 이런 성도들이 아마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만큼은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봉사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는 여러분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은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건 다른 우상에게 하는 기도지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내 말 좀 들어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듣지도 않고 걔도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해요. 왜? 하도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안 돼요. 와, 하나님 주셨다 좋아가지고 팔딱팔딱 뛰는데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행해야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요, 우리를 꺾는 일을 시켜요. 꺾는 거. 우리 자아를 꺾도록 만듭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놔둡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요. 다듬으면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을 해야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속상한 일을 만나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과 부딪히는 일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안 꺾이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은 안 꺾이려고 그래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져야 돼? 난 못해. 그런 걸 막 고생 오래 합니다. 오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일만 안 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줘놓으면요, 우리 버릇 나빠지기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요, 어린아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을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와 만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그 길이 거의가 다 저주받는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그게 다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빨리 잘 되게 안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나를 꺾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저주받은 길로 가는 겁니다. 회개가 없어요. 거기는 회개가 없어요. 불행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 내게 주시는 거야? 왜 또 이런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야? 왜 또 이 물질이 왜 이렇게 모자라? 자꾸 열심히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어.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그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은 여러분 그렇게 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펑펑 저 잘되고 만사 형통하고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야만 우리의 신앙에 진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귀신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께 순종 안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훌륭한 위인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이야기에 그래 훌륭하신 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한 인격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구약의 복이 다르고 신약의 복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다고 막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제 이걸 성경을 거꾸로 읽었는지, 이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구약은 물질의 복이고 신약은 영적인 복이다.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복은 똑같이. 구약은 영적인 복이 없답니까? 신약은 물질의 복이 없단 말입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똑같은 복이에요, 복이. 영육간에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지, 무슨 구약의 복이 다르고 신약의 복이 다르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들리고 성도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헷갈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이 축복이 신약과 다른가 한번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띄워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구약의 이 말씀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들어야 될 말씀이 이 구약의 이런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듭났다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이 신약에 우리 시대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지 말아야 됩니까? 더욱더 구약 백성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삼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럼 구약 백성들은 명령을 하시고 우리는 명령을 안 합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한테 말씀하잖아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을 마음의 자세도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내 삶에다가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오길 바라는 거예요. 이 엉터리잖아요. 이거 완전 엉터리잖아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순종하려고 초점을 안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나지 않으면요,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맨날 필필하게 거지같이 살고 하는 짓이 거지 같은 짓을 하고 다니고 이러면요,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시시하게 안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뛰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신명기 28장 뒤에 쭉 가면요, 하나님 말씀에 축복이 오는데 그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청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하는데, 모든 복이,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 농사하는 일이, 짐승을 키우는 일이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강주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생애의 최고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표대를 딱 세우고 한번 실천에 한번 옮겨보세요. 그리고 안 되거든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려고 결심을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복을 안 주시냐고. 이렇게 될 수가 없걸랑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결단을 딱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오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이 딱 바르잖아요. 표대가 딱 바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표시 딱, 이 신앙의 표대가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갔는데 아무리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환난과 역경이 몰아쳐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가둬놨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기적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표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하는 표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일에 내가 표대를 세우고 나가리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요가 임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한 해를 돌이켜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